고든 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성막의 뜰과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성막에 대한 그림인데, 성막은 울타리가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하얀 세마포로 된 울타리만 보이겠죠. 그런데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울타리는 60개의 녹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녹기둥은 안 보이겠지, 그지? 하얀 울타리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녹기둥이 6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크게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을 번제단이 하는데, 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뒤에 대야 같은 것이 있죠. 여기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고, 물두멍 뒤에 집이 있죠. 요거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성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집을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에 뜰에 문이 있죠, 그죠? 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0개의 녹기둥과 그 다음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볼 수가 있는데, 녹기둥과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 그죠? 노스로, 쉽게 말하면 청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청동은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노스로 만들고, 기둥도 노스로 만들고, 물두멍도 노스로 만들었는데, 이건 전부 다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보이는 이 세마포로 되어 있는 울타리는 결국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대마라고 하는 식물을 잘라 가지고 그 식물을 두드려 가지고 삶아 가지고 씻고, 그래서 식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마지막 더 이상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지막 힘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짠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가 이렇게 배가 될 때까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떨어져야 할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것만 가지고 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밖에 보이는 세마포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안에 들어있는 노스로, 아까 심판이라고 그랬죠. 노시 밖으로 세마포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막은 결국 어떤 곳이냐면 심판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결국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심판이죠. 물두멍도 결국은 씻어내는 거니까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눈앞에 보이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성소라 그랬죠, 그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입구가 5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기둥. 보면은 여러분 이제 5페이지 한번 보면 말이죠. 이런 기둥이 되어 있죠. 5개의 기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기둥으로 되어 있죠.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 기둥으로 되어 있는 그 성소의 지붕은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가죽으로 덮여 있는데 어떤 가죽이냐면 그 바다에 사는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 여러분 수달 알죠? 수달은 민물에 살고 해달은 바닷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살고 있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바로 성소의 지붕입니다. 성경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노선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해달의 가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바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사망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바다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뭐냐면 바다로 완전히 덮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죽음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망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달은 무엇이냐면 바다가 지배를 하더라도 해달은 뭡니까? 물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야기하냐면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사망이 지배를 해도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을 침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은 이 사망의 바다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바다에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수달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은 바다인데 결국은 해달은 무엇입니까? 바다를 이기는 거죠. 그죠? 이거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사망을 이긴 집이다. 그죠? 죽음을 이긴 집이다. 죽음에서 부활한 집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물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망이 없는 곳이구나, 죽음이 없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5 기둥으로 되어 있는 문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을 보면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문의 받침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기둥에 받침이 있죠, 그죠? 받침은 5개가 있는데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은 무엇으로 입혀져 있습니까? 금으로 입혀져 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성소 성막에 뜰에 60개의 녹기둥하고 번제단하고 물도봉은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노스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통과하면은 우리는 뭡니까? 금기둥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금기둥. 그러니까 통과하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는 이제 그 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성.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놋 받침에 금 기둥이라고 했죠. 그래서 놋은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심판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더 이상 쇠하지 않는 금빛이 나는 신성의 충만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완전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무엇이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다른 세계죠, 그죠? 다른 세계.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 뒤에 울긋불긋한 그런 어떤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막이 있죠, 그죠? 요걸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청색 실과 홍색 실과 자색 실과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천을 짠 것입니다. 천을 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청색 실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청색 실은 하늘의 색깔이고 그 다음에 홍색 실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왕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홍포를 입는다 그랬죠. 왕은 붉은 옷을 입습니다. 왕의 색이고 그 다음에 자색은 무엇입니까? 자색은 뭐냐면 피죠, 그죠? 피. 요거는 예수님의 구속을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구속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늘의 색깔과 하늘의 성분과 왕의 성분과 그 다음에 구속을 상징하는 이런 것을 실을 가지고 배를 짰기 때문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한편으로는 하늘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왕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이 색깔이 바로 이게 성소의 막은 커튼이죠. 그죠? 막을 이렇게 그 형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성소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도 커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성소 입구도 커튼입니다. 근데 성소 입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있는 이런 막은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무엇입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있는 막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완전히 심판이 되어가지고 죄가 된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그죠? 그래서 심판을 거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성막은 막은 말이죠. 그 앞에 있는 성소의 커튼은 결국은 우리의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있는 휘장은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번제단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기한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죠. 가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정해놨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번제단에서 심판을 받은 분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예수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 심판이 된, 처리가 된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런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뭐 특별하게 무신론자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죠? 영어로서 하나님이 가하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에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하늘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한테 기도를 하고, 그죠? 모든 종교들은 다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한테 기도하면 신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을 주고, 그죠? 이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이 구분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딱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 어떤 분들은 말이지, 기도하러 갈 때에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은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더 쉽게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하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지?
하나님은 하늘이 있다. 그죠?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 하나님 있는가? 그죠? 이건 전부 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우리 안에 구분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되잖아. 하나님, 그지? 하나님 계실 거야. 생각되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왔대.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야. 보내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자기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야 예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이외에는, 예수 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결국 우리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잖아. 하나님 다 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실 수 없고 당신의 형상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를 볼 때에 내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그죠? 내가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겠죠, 그죠? 그죠? 그럼 이렇게 표현된 나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접촉하는 것입니까? 접촉하는 거야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통하여 저 삼촌이 지금 무슨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내 자신이 여러분에게 표현되어 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표현된 그 사람이 나잖아. 그지? 내가 화를 낸다. 그럼 화를 내는 그 사람이 나고, 그죠? 내가 웃는다. 그러면 웃는 그 사람이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표현되어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표현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상상하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표현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결국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겠나 없겠나? 없는 거예요. 일반 신은 뭐냐면 사람이 없어도 돼. 하늘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100이면 100 전부 다 뭐야?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 그지? 그지? 각각 자기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딱 표현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서 나온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 전부 다 뭐야?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 그지? 표현됐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지금 몇 명이야? 7명 앉아 있는데, 근데 내가 딱 표현됐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7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까? 아니면 공통된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공통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타난 하나님을 딱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은 어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없어버려. 그래서 이제 결국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일반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표현된 하나님이죠. 그죠? 이삭을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이고, 야곱을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이고, 모세를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이죠. 그죠? 그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표현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그죠? 체험한 거, 그죠? 이런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하나님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라.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모세의 하나님, 이 구체적인 그 하나님이 이제 막연한 종교적인 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를 원치 않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신 그 형상으로 하나님 표현되시기를 원했는데 이때까지는 뭐냐면 그 형상이 없잖아요. 형상이 없는 거라. 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표현되실 수가 없는 거라. 그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지. 나타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암흑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제 그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은 암흑기가 온 거라. 그 후에 결국 이제 하나님이 결국 어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지?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 오셔서
바로 구체적으로 바로 사람을 통하여 표현되시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있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늘의 음성이 있었거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참 사람이 나타난 거라. 참 사람이. 그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표현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얻으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그런 음성이 있었다 그랬지. 근데 이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세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그 인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참 인생으로서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당신 자신이 나타날 수가 없었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죽음이 완전히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타나시게 나타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에 그 죽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타날 수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라는 줄 아나?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잖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이야, 신. 신인 거라. 그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구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고 있는 거야.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고 있는 거라.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는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고목나무에 절을 했잖아요. 왜 절을 했습니까? 고목나무가 신인 줄로 생각하고 절을 한 거야. 큰 바위 앞에서도 절을 했잖아.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고목나무에게라도 절을 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면 우리는 고목나무를 신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라. 그치?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참 이상한 거라.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만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게 절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인간 멸망입니다. 인간 멸망. 그치?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존재 앞에서라도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을 하잖아.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타락의 하나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신 분인 거라. 그게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람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고 다른 신은 뭐냐면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이 필요한 거야. 그지? 전혀 다르죠. 그지?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삼촌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예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입니까? 다른 신인 거야.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 자신이 표현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표현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이거지, 그지? 자기 뜻을 가지고 있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표현될 수가 없잖아. 표현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끝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끝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심판받아버린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바로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려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나? 우리도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있겠나 없겠나? 없는 거라. 없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문이잖아, 문. 그죠? 이 문이거든. 이 문. 이 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야?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서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제 우리 문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문에 들어가려게 되면 우리도 뭐야? 바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양의 문 그런 말이죠. 양의 문 그러면 무엇이 양의 문일까? 양의 문에 들어가는 어떤 저런 도어가 문일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은 무엇만 양의 문입니까? 양의 세계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되어야 양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양이 되어야만 양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저런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이어야만 양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 무리 가운데 개가 있단 말이죠. 옛날에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 개가 있거든. 근데 그 개는 양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만이 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만이 양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림동에 서울대학이 있죠. 그죠?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그 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은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죠. 서울대학생만이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서울대학생만이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물밖에 없잖아. 물 안에 돌이 들어있어. 그러시면 돌은 물하고 가슴과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물만이 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양만이 양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번제단을 통하여 완전하게 심판을 받은 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있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압니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말씀이 세상에 있는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말 같으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근데 우리 교회 말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이 말하고 있는 말이다 그 말이거든. 그럼 양의 말은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양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삼촌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 설교 듣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졸리기만 하고 말씀 안 들리는 거라. 그래서 막 혀를 깨물기도 하고 허벅지를 막 꼬집기도 하고 그래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안 들리면 너무너무 지루한 거야.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말씀인데 그날 굉장히 힘들었거든.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거라. 신기한 거야. 그치? 미국에 가서 있잖아, 그지? 내 조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여기서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미국 갔는데 하나도 말씀 안 들려. 미국 언어가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1년 동안 하여간 그 영어 비디오 있잖아, 그지? 그것만 봤대. 딱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미국 말이 탁 트이기 시작하는데 다 들리대. 그게 이상하잖아, 그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라. 어떤 세계의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들으면 다 들려. 이게.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라. 그러니까 귀가 딱 들리면 아, 그 말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더 하여간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좋아하잖아, 그지? 왜냐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개가 있잖아, 그지? 양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무리 들려 그래도 개가 들을 수 있겠나? 못 듣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지, 어떤 신기한 조화로 개가 양이 되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나? 개가 양이 된, 그 개는 양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거 아니야. 그지? 다 듣는 거야, 이제.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태어나면 어린아이라도 미국말 듣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 태어나면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라. 어떻게 태어났냐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하면 성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가 유일하게 바로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길인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은 전부 다 사입인 거라. 그지?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인 거라. 다르게 하나님 몰라요. 그지?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인 거죠. 그 삼촌도 십자가의 운명이 내 운명이 딱 되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라.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전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말씀입니까? 번제단 안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번제단 안으로.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이 번제단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고 나는 흙이구나. 나는 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원래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은 뭐냐면 문화와 교육과 그죠?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 형성된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슬기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 태어났다 생각해봐라. 그러면 슬기는 미국말 할 것이고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미국적인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이 형성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그 자리가 원래 우리 자리인 거라. 그지? 그래서 원래 우리의 그 원래의 자리 흙으로 지어진 그 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그게 무엇이 심겨질 수가 있겠어? 씨가 심겨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 안에서 내 인생이 흙으로 딱 발견되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이게 보면 말이지, 검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5개. 5개 있습니다.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은 이게 바로 증거한다. 그죠? 증거한다. 보증한다. 이런 숫자입니다. 보증한다. 그지? 우리 교회에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바로 번제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소에 문이 된 사람이 딱 있습니다.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딱 와서 딱 보면 말이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저렇게 어떻게 저런 어떤 다른 변화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과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이제 성전이 대구에서 최근에 변화된 서울교회 중심부 삼촌 이야기를 들었어. 지난번에 지난 일요일 날 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했거든. 근데 그때 그 삼촌이 있잖아.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교회 왔더라고. 왔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에 있잖아 거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있잖아 거지.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이 심판을 피했다는 거야. 심판을 피하고.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가서 자기 자매에게도 심판받고 있잖아 그지.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렇게 심판받는데 이때까지 심판을 거부한 거라. 근데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고 나는 불에 태워져야 마땅할 사람이고 나는 이제 아무런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흙이구나. 이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지난 일주일 전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자리를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심부 일순 이제 말씀 승기미가 돼가지고 그 봉사를 이때까지는 자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이 직무를 자기가 맡아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 그리고 이게 참 이상하잖아, 그지? 자기 앞에 뭐가 온 거야? 죽음이 온 거야. 자기가 번제단에 온 거야, 그지? 번제단에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그 제 운명,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운명이 자기 안에 딱 발견됐는데, 근데 이 형제가 전혀 다른 자리에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형제를 딱 볼 때에 우리는 뭘 알게 된 거라? 저 문 안에 들어가려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완전히 심판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표현될 수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삼촌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리고 난 누구를 보게 됐냐면, 이렇게 바로 성막의 5 기둥, 그지? 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집에 들어오려면은 심판 받아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끝난 사람이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나에게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삼촌은 바로 그 문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나도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 문에 들어갈 사람이지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 그지.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성막이 그냥 구약에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경험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성막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았다 그랬죠. 술을 놓았다.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번제단에 했었잖아요, 거지.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태우잖아요. 제물을 태우면은 밑에는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고 위에는 향기가 돼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이 향기가 성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 성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으시기에 아주 좋은 냄새라고 말해요. 그지? 이게 하나님이 어떤 냄새를 좋아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 번제로 태워지는 냄새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아름다운 냄새를 이제 바로 천으로 표현한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막의 커튼입니다. 성막의 커튼.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교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표현하는 사람. 그지? 자기가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을 표현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너무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는 있잖아, 그지? 자기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꾸미잖아, 그지? 꾸미잖아, 그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꾸민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더라. 어떤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냐면 바로 이렇게 성막의 커튼으로 수놓아질 수 있는 아름다움. 이 수놓아질 수 있는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그래야 아름다움이 수놓아지는 거라.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술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가? 이거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아름다워지겠죠. 그죠?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지? 예? 그 사람이 뭐 이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고 이건 인격의 아름다움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 죽음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 자기가 죽음을 발표하는 간증을 할 때 형제들이 다 좋아하는 거라. 뭐 자기가 이제 뭐 가지고 있다 하고 자기 잘난 체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역겨운 거라. 그지? 근데 자기의 죽음을 발표할 때에 그 사람은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인격의 향기를 우리는 맡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이제 바로 성막 안으로 딱 성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수 안은 뭐밖에 없습니까? 황금밖에 없어요. 황금. 천장은 세마포로 되어 있고 양벽은 전부 다 48개의 판자가 이어져서 되었거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밖에 없습니까? 황금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밖의 분위기는 노시였죠, 그죠? 60개의 녹기둥하고 번제단하고 물두면 노시잖아요, 그지? 근데 이건 뭡니까? 완전히 죽음의 분위기밖에 없는 거라. 죽음의 분위기, 그죠? 심판의 분위기밖에 없는 거라. 근데 심판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금빛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표현되는 이런 어떤 전혀 다른 세계가 누려지는 거죠. 그죠? 나도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심판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 오랜 시간 동안에 참 삼촌이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나는 이 심판만 받다가 끝나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때는 이제 뭐냐면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 줄 몰랐지. 근데 형제들이 왜 나를 심판하나? 왜 나를 난도질하나? 이런 생각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저는지 말씀을 듣는데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다. 나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심판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져서 죄가 되어야 마땅할 그런 존재로 내가 다 발견되는데 그때 다른 세계가 열린 거야.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표현되는 그런 다른 세계가 열린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지, 그치? 심판 전의 세계하고 심판 후의 세계가 다른 거란 거지. 다른 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전의 세계하고 십자가 후의 세계가 달랐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이 십자가에 이끄신 것은 결국은 이제 다른 세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지? 우리는 세상에서 백날 살아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라. 모든 것이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바로 거역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완전히 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다른 세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세 분위기가 있는 성소 밖의 세계에서 이제 심판을 완전히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는 심판의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른 분위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